5월 27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고 내용을 같이 정리하고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1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지난 이후에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 7월 15일이고 그때 성회로 모일 것이고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며칠 동안 하는 거냐면 7일 동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본문에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우리말 표현으로 지킬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행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지 않았고요. 초막절에는 자기의 집으로부터 떨어진 광야의 장소에 가서,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움막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하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어떻게 자기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그 광야는 농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무언가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얻은 거를 내가 무언가를 뿌려서 내가 거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일이고, 이 일도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에 자기들이 거둔 것을 충분히 많이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도 동일한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보낸 거죠. 이 절기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은 이제 13절부터 40절까지에 나오는 7일 동안 매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8일째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의 예배 축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감사의 축제로 보내게 되는 거죠. 7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일째 맨 첫 번째 드렸던 날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곳이 있다면 이제 이런 거겠죠. 그 7일 동안의 초막 생활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까닭이 있죠. 뭐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은 무언가 갖게 되면 그 이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안정이 찾아오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추수 이유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머니를 더 탐하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을 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공급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초심이에요. 초심.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안 봐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을 사람들이 갖게 되니까 오히려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배려죠. 그걸 다 잊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교만의 길로 빠지고 결국 죄의 길로 빠지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광야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즉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일 동안의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끝에서 다시 8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되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 초막절이 우리들 캠핑 많이 가잖아요. 늘 집에서 도심 안에서 살다가 캠핑 한 일주일쯤 가면 되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막 바리바리 싸갖고 막 이렇게 캠핑장도 가고 글램핑장도 가고 뭐 차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고 기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 추수 때를 마치고 다 저장해 놓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젠 쉬고 싶은 거거든요. 추수 때가 제일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 일을 다 끝내면 몸이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가장 쉬고 싶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피곤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다음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편해지고 내가 안정되고 그리고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히 기억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언제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언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가? 내가 제일 힘들 때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바닥으로 꺼져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추수 다 마치고 편히 쉬게 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열흘 좀 푹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지내게 하면 뭐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행복하게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바로 광야로 나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의 공급자임을,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내가 너의 인도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울 때. 왜요? 그게 제일 오래 기억되고 그게 제일 깊이 각인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피곤할 때, 내 몸이 가장 고될 때 그 순간에 다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걸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각인시켜서 리마인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철저하게 어떤 시간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놀라운 시간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보자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하기 싫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기억해야 한다. 또 그 시간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가장 깊이 각인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초막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내가 정말 고되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 저는 이 초막절의 기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내 어떻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어떻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면 그냥 쉬라고 하잖아요. 그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쉼 이전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쉬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